지난주 이 시간 우리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확실하게 불효자식인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 시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탕자요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물려준 이 소중한 자산들, 그 시대 자산은 100% 대부분 땅과 토지와 집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넘기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와 함께 전 재산을 허랑방탕 탕진한 것입니다. 불효자식이죠.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막노고해서라도 재산을 일구고 가문을 일으키고 자신의 삶을 똑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알거지가 되어서, 요즘은 알거지가 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서울역에 가가지고 노숙자가 된다잖아요. 노숙자의 모습으로 귀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평생 모은 재산 물려줬더니 허랑방탕하게 몇 년 만에 다 써버리고,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노숙자같이 돌아오면 사실은 보통의 아버지들은 이 아들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내 자식으로 받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알거지가 되어서 올라면 내 집 마당탄 한 평도 밟지 말거나 이 녀석아, 정신 차려라 이 녀석아. 보통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들의 죄가를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아들을 온전한 아들로 다시 받아줍니다. 자유로운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사실은 또 다른 탕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큰아들 집안의 탕자를 더 불효의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 이미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거대한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진귀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혔고 금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500만 원 자금을 들여서 그 시대 최고의 풍요가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악가들, 악단들, 오케스트라를 초청을 해서 풍악을 올리며 모든 주민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절정에서, 이 파티의 절정에서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은 들녘에서 장렬하는 태양빛을 받으며 허리가 휘도록 눈을 메고 밭을 메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중대한 잔치를 벌일 때 단 한 번도 나하고 협의 없이 상의 없이 하신 적이 없는데 이 풍악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고? 그때 한 종이 자기의 주인을 향하여, 맏아들을 향하여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 다 함께 27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보고를 받자마자 큰아들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거칠게 항의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의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다. 얼굴을 좀 펴거라. 너도 잔치상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아버지, 저는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뼈 빠지게 일했잖아요.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죽어라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었잖아요.
뜻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내 친구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려준 적이 있습니까? 저 자식은요, 인간도 아니에요. 아버지 천재산 말아먹고 창기와 함께 탕지는 놈이라고요. 뭐가 좋다고 저 자식한테 살진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뭐가 좋다고 잔치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요, 제가 미쳐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저 자식은 집안에 발도 붙이면 안 돼요. 다리 뭉새기를 뿌려도 속이 안 풀린 판국에 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들으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째로 너무 잘 이해가 간다. 큰아들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냐고. 여러분이 큰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가 않겠느냐고. 첫째로 너무 이해가 간다. 두 번째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세 번째로 불효자식이다.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이 큰아들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인간이 이 상황에 처하면 큰아들과 같이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큰아들의 문제가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고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큰아들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큰아들의 문제는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평생 아버지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새끼를 아버지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방황을 몰랐습니다. 둘째가 전 재산 팔아서 허랑방탕하게 외국으로 떠났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방황이 있었습니다. 둘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턴가 식사를 하실 때 두 숟갈, 세 숟갈을 먹다가 수저를 지우셨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버지가 밤중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을을 거닐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그리워서 언젠가는 돌아올 터인데 요 녀석이 언젠가는 내 앞에 나타날 터인데 이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둘째가 회개하고 나타났을 때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여 이 종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얼굴 앞에 제가 도무지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폭발적인 기쁨이 있었습니다. 터져나오는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도 아버지의 명을 100% 수행했다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아버지 말끝을 따라 사는 것만이 아버지의 명을 받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오늘은 텃논에 물코를 터거라. 즉각 가서 물코를 텄습니다. 얘야 오늘 일꾼들 수고가 많으니 새참을 좀 충분히 갖다 주어라. 열심히 새참의 일꾼들을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푹 쉬도록 하거라. 모든 일꾼들을 쉬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것을 그는 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15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 앞에 나온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 명망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연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놀랍게도 어떤 환자든지 치유받고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5만 명, 10만 명 군중들이 운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예수님께
그 시대 인간 말종이었던 민족 반역자들, 세리들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 시대 백성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했던 창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창녀들이에요. 창녀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의 양반 그룹이었던 지도자 그룹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시대의 랍비,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가 어찌 창녀들과 함께 있는가? 민족 반역자들과 함께 있는가? 도대체 예수가 진짜 제대로 된 스승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단 말인가? 그렇게 불편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집 안의 탕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너희가 11조를 바치고 너희가 절기를 잘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세세한 말씀을 다 준용했다고 해서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성경 66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저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 시대 소외받고 절망하는 영혼들, 세리들이었고 그 시대 죄인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영혼들이 바로 저들의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미워했습니다.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큰아들아, 너는 우리 집에서 내 뜻을 받들고 순종한 것 고맙다. 너는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꾼들을 부려서 농사를 잘 지은 것 고맙다. 너는 우리 집에서 충성스럽게 맏아들로서 집안을 잘 다스린 것 고맙다. 너가 세세한 십계명을 잘 지킨 것 고맙다. 그러나 아들아, 이 모든 것 보아도 너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 너의 핏줄을 제발 사랑했다오.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청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세세한 말씀을 지킨 것 고맙다. 그러나 너희가 이 시대에 소외받은 한 영혼, 세리의 한 영혼, 죄인의 한 영혼을 내가 품고 사랑하는 것이 왜 불만이냐? 그것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아들은 장자로서의 특권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장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큰아들은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상속권과 가문의 승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특권을 충분히 항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사랑하는 동생을 찾아내서 돌봐야 될 책임이 있죠.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동생을 구체적으로 돌봐야 될 책임이 있죠. 동생이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도 동생을 환영하고 사랑해주고 계도할 책임이 있죠. 그런 이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아니, 방기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동생을 몰아붙입니다. 동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30절을 주목해 보세요. 30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삼켜버린 이 누구? 아들.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마다들의 상상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먹어버린 이 아들이 헬라 원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당신의 아들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나와 관계없는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시 그런 경우 없습니까? 부인으로서 아들을 하나 낳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잘 컸어요. 근데 가끔 말짓을 해요. 말짓할 때 보면 꼭 지 아버지하고 똑같아. 이 녀석이 또 말짓을 한다. 그럴 때 남편이랑 외칩니다. 당신 아들이 꼭 당신 닮아갖고 당신 같은 짓거리 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 아들이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야, 당신 아들. 아들이 너무 귀엽고 효도하고 좋은 일 할 때는 아이고 여보, 내 아들이 이렇게 효도를 한다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큰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식 아닙니까? 당신의 살림을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이지만 동시에 너의 동생이다. 32절,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너의 동생이라고 못 박아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찍 출석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만큼 이 교회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후에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후에 오신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초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튼실하게 채워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대로 포교할 수 있는 자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5인승 버스 한 대 대절해서 휴전선을 2시간만 넘어가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 즉각 체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예배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포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동토의 땅입니다. 1948년 이후 이 북한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자 하는 목표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계속적 개발을 통해서 이 북한 전문가들은 적어도 북한이 핵무기를 50기에서 100기를 개발했다고 공언합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 정권을 형성했고 공모부를 공개 처형했고 이복 형님을 백주에 독살한 잔인한 지도자입니다. 그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남한의 주사파들은 미군 철수를 외치고 평화협정을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루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전쟁을 치르다 잠시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휴전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은 즉각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왜?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휴전 상태니까. 그런데 정전협정을 하게 되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즉각 미국은 물러나야죠. 미군 철수. 그리고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미군이 개입을 하려면 미국의 하원 의원에서 모여서 토의를 하고 전쟁을 개입할 때 미국의 국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열정적으로 많은 토의를 거쳐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상원 의원이 모여서 결의를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보좌관 회의를 하고 드디어 파견을 할 때 한 달, 두 달, 석 달을 보내면 이미 북한이 핵무기 3개만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면 휴전선이 열리고 대전이 함락되고 부산이 함락되고 제주도가 함락되면 그때 파병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날 이미 휴전선의 철책선의 긴장은 제거되었습니다. 지뢰는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방의 수장들은 제1의 추적이 누구냐고 물을 때 북한이라고 답변을 끝까지 안 해요. 이미 군대는 무력화되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한 다음 북한이 핵무기 3개를 수도권을 향해서 쏘겠다고 하면 휴전선을 열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단 7일 만에 카불을 함락시켜버리듯이 자유월남이 공산 월망군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듯이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못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수파인지 진보파인지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은 우리에게는 민족 해방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제의 치하에서 머물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한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은 아프가니스탄 민족에게는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백성들은 죽음의 날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을 저들이 겪어야만 합니까? 2001년도 9월 11일 이 탈레반의 수장들이 1단의 테러리스트를 비행기 2대를 납치해서 뉴욕의 무역센터를 공격함으로 순식간에 3,000명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무려 10년 동안 탈레반의 지도자 빈 라덴을 추적해서 결국 소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2001년도로부터 약 20년 동안 미국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자유 아프간을 건설하기 위해서 2천조 원의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초특급 선진국 10대 강국 아닙니까? 1년 예산의 4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철군을 결정한 것입니다. 왜 철군을 결정했는가? 24,000명의 미군을 희생해가면서 2천조 원의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가면서 그 나라를 지키다가 왜 철군하게 됐는가? 이 나라는요, 미군이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도, 그리고 이 아프간 내의 탈레반 일정 지역을 공격하고자 비밀리에 아프간 지도자들과 날짜를 정해서 공격하고자 하면 그날 밤 이 고급 정보가 그대로 탈레반 지도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프간의 자유 지도자들은 미군이 넘긴 고급 군사물자들을 탈레반에 팔아 넘기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자유 아프간에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30만 명의 군대 양성을 위한 봉급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대는 7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23만 명의 허위 명단을 통해서 자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2천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고 20년 동안 24,000명의 미군이 죽어갔다면 충분한 희생을 했다. 이제는 너희가 일어서라. 자유는 피 흘림이 없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유는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유는, 대한민국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북한을 향해서, 주사파를 향해서, 공산정권을 향해서 문을 열어 제끼면 누가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포교의 자유를 누리려면 이 자유를 말살시키는 김정은 독재 정권, 공산주의 정권, 주사파 정권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미군은 철수하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잘 살고자 하면 즉각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군 철수 전에 한반도가 핵무기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장하든지 아니면 미군의 전술 핵을 들여놓든지 핵의 균형을 이루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위대한 자유, 신앙의 자유, 포교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자유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실 때 이미 이 땅에서 유엔군에 5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국군이 약 4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방기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월남이 될 것이고 제2의 아프가니스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자유는 이 땅에 거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자유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트릭 헐리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을 통해서 자유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큰아들의 문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첫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바리새인과 그 시대 서기관, 그 시대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시대에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이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두 번째,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장자로서의 특권만 누렸지, 그들이 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소중한 책임을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큰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죄가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죄가를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이 어떤 죄를 졌다고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의혹이 아니었어요. 동생은 단 한 푼이라도 형님께 속한 걸, 형님께 상속될 재산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어떤 것 내게 돌아올 분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을 뜨실 때 어차피 저한테 주실 자금이 있다면 그게 단돈 10,000원이든지 10,000,000원이든지 만약에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다면 그걸 달라고 그랬지, 형님께 줄 걸 나한테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복만 주시라. 그런데 형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1원이라도 동생한테 간다면 그건 살점이 떨어지는 고통으로, 이기심의 고통이 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큰아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큰아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그 엄청난 큰아들의 특권만 누리려고 했지 그가 감당하려는 책임을 방기했어요. 큰아들의 문제가 문제라고요? 자기도 죄인인데, 더 큰 죄인인데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동생의 죄 문제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걸 과장을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둘째는 과거를 청산했어요. 둘째는 과거를 완전히 버렸어요. 둘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팔 수 없나이다.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왔나이다. 자신의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는 이미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 집안의 탕자는 과거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탕자는 여전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탕자는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진짜 탕자가 누굽니까? 둘째, 돌아온 탕자가 아니지요. 첫째, 집안의 탕자지요.
이 집안의 탕자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지요. 창녀들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영혼의 사랑을 방기했던 그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정한 탕자라고 주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 밖의 탕자라 해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와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 품은 넉넉한 품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받아온 자. 그리고 집 안의 탕자를 향해서도 부르십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라.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 너가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한 거 고맙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와라. 자, 그렇다면 이제는 저가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중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영혼들을 방기하지 아니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와 함께했던 영혼들,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